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그 방어벽이 지금 막혀서 노트북이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못하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이영자 사모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이것을 저희 교회 사갖고서 성도님들께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좀 많이 체험했다고 해야 할까요? 한 분이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87세신데 지금 87세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책을 나눠드리고 또 그분이 계속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재발됐어요. 재발돼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됐고 또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진짜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한 4번 필사해 갖고서 그 책으로 이렇게 성경책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늘 성경 암송하고 그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이것을 읽으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늘 저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 책을 나눠드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앞뒤로 이제 코팅을 해갖고서 그거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을 늘 갖고서 날마다 이걸 먼저 읽고 본인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1년에 한 몇 번씩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뭘 깨달았다고 하냐면은 성경을 그렇게 쓰고 많이 읽었어도 그 개인적인 신앙 체험, 성령의 체험을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러니까 암수술 재발해서 암수술을 하고 또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인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주변에서는 자기를 좀 왜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간증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것을 많은 사람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그것을 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저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다 아니까 저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매일 해서 이분은 아예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루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언니가 기도해야 내가 편안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 아닌 분들에게서도 이렇게 전화가 와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꼭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 간증이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꼭 함께 나눠달라고 간증해달라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 부탁드리는 것은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늘 먼저 한번 읽으시고, 그러면은 누워 있을 때 그것을 외우게 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것을 꼭 나눠달라고 그 간증을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그 분들이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통하여 더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나누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각시대대쟁투 제41장 지상의 황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주신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1장 지상의 황폐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10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죄를 뭐로 얘기했냐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은, 그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했는데, 이 바벨론의 죄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의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였는데, 이 바벨론의 죄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사치롭게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죄를 질 때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들의 왕들과 또 무엇까지요? 또 상고들까지, 즉 완전히 이 세상의 정치권과 또 경제권까지 다 유착을 해서 완전히 이 세계가 한 통속이 돼서 함께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통해서 보내줘서 이제 제가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냐면 알렉산드로 루칸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얘기한 것을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벨라루스 전신국 델타를 통해 세계은행과 IMF가 그에게 코비드 구제 지원 형태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네요. 2조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IMF는 9억 4천만 달러를 대가로
벨라루스의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의 국민에 대한 극단적인 봉쇄를 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라. 그다음에 매우 엄격한 통행 금지를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 국가를 강제할 것. 그다음에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돈을 줄 테니까 이런 것을 해라. 그래서 이 벨라루스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폭로했다는 글을 제가 이제 메일로 받았는데요. 정말 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지금 온전히 종교 세력과 한 통속이 돼서 지금 이 코비드 사건이 우리가 이건 음모론 아니야, 음모론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뒷면에서 이분이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54쪽에서는 언제 그들의 죄를 뭐라고 했겠냐면은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히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또 우월성을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것.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법 없이 버려지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들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고자 했던 것을 노력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 그들의 재물은 썩어졌다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54페이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의 애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자들은 이제서 그들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자들이 잘못한 것은 결국은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그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인정해 온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들에게 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하면서 목사님께 가서 말씀했을 때 그 목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고. 율법은 폐했다. 저희 고모님도 그 감리교회 나가시다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시고 개혁하셔서 이제 저희 교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다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고모님이 성경 읽다가 말씀이 이제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목사님께 갔대요. 목사님, 여기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구약에 대한 것이라고 안식일 쉽게 폐했다고. 그래서 딱 폐했다고 얘기를 듣고서 또 성경 읽다 보면은
폐하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폐했다고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님이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이제 결국 저희 교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로 그들을 오히려 근심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이런 환란이 오면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린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때 애통해하면서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투쟁과 유혈의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자기들의 목사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는 거예요. 온갖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칼이 이제는 자기들이 인도해온 거짓 목사들에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럼으로 인하여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과 유혈의 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 땅은 이제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또 살아있던 사람도 하늘로 다 올라갔으므로, 그리고 또 악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남아있어요? 사단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을 위한 양, 염소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제 그 대속죄일 마지막 행사에 준비돼서 결국 그 대속죄일 행사가 끝나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뜻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원인이 됐던 이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이 전가되고 결국 미혹할 것 하나도 없는 이 땅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놓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예표하는데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이 땅. 미혹할 것이 전혀 없는 이 땅이 결국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갇혀있을 이 땅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그 황폐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일의 그 결과를 겪으면서 이 땅에 유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황폐화되는 동안 1,000년 동안 황폐화되는 동안에 성도들은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서로 어떤 판단할 일이 있으면은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정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대쟁주 총서 66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은 1,000년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두 종류의 29절이죠. 이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생명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또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늘에서 그 1,000년기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다 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신에 자기 삶을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결국 마지막에 죽기 위하여 내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죽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년기가 차기까지 이 땅은 황폐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면 삼림이죠. 삼림하실 때 그들은 그의 죄값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죽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 일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쟁투 총서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그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더욱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믿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